저는 지난주에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이 휴대폰 번호가 2625더라고요. 휴대폰을 목사님 저는 2625번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말씀을 이 장로님이 평생 붙들고 살아가시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한 25년 전에 중국 갔을 때 사업장에 종업원이 3,000명이에요. 3,0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사업을 하시고, 그분이 중국 지역에 CBMC를 개척하시고, 중국에 3,000명을 종업원을 데리고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접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또 사업을 하시고, 또 접고, 필리핀에 가서 사업을 하시고, 독특한 분이더라고요. 중국에 계실 때 종업원이 3,000명인데 생활이 얼마나 검소한지, 그 공장 구석에 허름한 방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샤워기 하나 없이 그냥 다라이에 물을 받아가지고 그거 쪽바가지로 덮어쓰고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제가 그때 중국에 집회를 갈 때 보니까 전체 경비를 이분이 교회 부담을 안 주려고 남전도 회장 집사님일 때 자기가 비용을 다 부담을 해서 집회를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독특한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근데 자기는 항상 2625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삭이 늘 쫓겨나고 늘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나고 밀려나는 곳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우물을 파더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장로님이 독특한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창세기 26장 25절이 그분의 가훈과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장성만 목사님은 평생을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려울 때마다 빌사일삼 성경 구절 하나를 붙잡으면 그 성경 구절이 나를 질질 끌고 가잖아요. 저는 팔복구열이에요. 팔복구열. 성도의 최상의 컨디션은 팔복구열이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과 구열, 갈라디아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사람은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매력적이고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2625는 창세기 26장 25절에 있는 말씀은 이삭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삭이라는 사람은 연구 대상이라고 봐요. 이분은 좀 독특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첫째로 이삭이라는 사람은 나는 낀 사람이다. 낀 사람, 낀 세대. 성경에 이삭을 소개할 때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런 위대한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가질 못합니다. 그의 아들 야곱과 같이 그래 욕심이, 야망이 많지도 않습니다. 늘 그냥 단독적으로 소개를 못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도매금으로 연결해서 이삭을 소개한 게 성경에 30군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용맹한 사람도 아니고 그의 아들 야곱처럼 그런 열심히 턱심인 사람이 아니에요. 어지중간하게 낑겨가지고 결혼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장가를 못 가고 늙은 종 엘리에셀이 가서 다 구해온 색식감을 그냥 데리고 사는 거예요. 매사에 이분은 보면 위대한 그런 인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또 다르고 아들하고도 다른 그저 낀 세대다. 중간에 어지중간하게 끼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현대인들의 특징이 불확실성과 유동성이라고 봅니다. 요즘 성도들을 보면, 청년들을 보면 자기가 전공한 거하고 직장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평생 직장이라고 절대 말을 못해요. 너무나 이직률이 높고 취업이 안 되고, 지난달에 부산 있다가 다음 달에 서울 갔다가, 지금 사귀고 있는 어떤 짝지가 같이 산다고 보장이 안 돼요. 살 똘이 바뀝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주거 환경이
어떤 일이 너무나 불확실하다, 너무나 유동적인 거예요. 격동의 세월을 살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삭이 창세기 26장에서만 봐도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여러분, 이삭의 그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 한 개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땅이 지금 막 가뭄이 바짝 들어가서, 기근이 바짝 들어서 온갖 농식물이 다 꼬실해지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안전지대가 아니고 보따리 싸들고 그랄 골짜기로 가는데, 그랄은 블레셋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적진 한복판에 가서 농사하는데 그곳에서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목민들이 있는 이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좀 유목민, 동물을 길러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물을 팠다 하면 이 사람 뺏기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만 6번 밀려납니다. 우물 팠다가 쫓겨나고, 우물 팠다가 빼앗기고, 우물 팠다가 밀려나고. 이 사람은 힘도 없고 박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참 그의 일생에 보면 도무지 안정감이 없는, 계속 그저 떠돌이 생활. 떠돌이도 그냥 이렇게 유랑하는 나그네가 아니고 쫓겨나고 밀려나고, 너무나 한심한 사람이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안전하게 못 살고 계속 떠돌아다니되 계속 쫓겨나는 거예요.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 시대에 큰 가뭄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거리 시내가에 처박아 가지고 강물 쪽쪽 빨아먹다가 그것도 말라 빠지니까 또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어느 쓰레기장에서 물고 온지도 모르는 그런 까마귀가 음식 쪼가리를 또 먹이다가 안 되니까 또 사라밭 과부집에 들러붙어 가지고 과부집에서 빌부터 살다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슬아슬, 위태위태, 조마조마, 가물가물하게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이삭이라는 사람이 도무지 안전지대가 없고 계속 위기와 계속 떠돌이와 계속 쫓겨나고 빼앗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낀 세대다. 우리 앞선 세대,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저 농경시대에 여러분 살인문 열어놓고 인정스럽게 그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요즘 애들처럼 SNS라도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꼽살이 낀 세대가 되어서 지금 이 세대가, 저는 그렇다고, 모든 게 건강이, 사업이,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 심히 유동적인 격동의 경랑의 시대를 살아가듯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 비하면 또 별거 아니고 아들한테도 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끼어있는 애매한 세대가 이 이삭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다투지 아니한 사람이다.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넓게 하셨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다투지 아니했다는 것은 인격이 훌륭해서 항상 원만하게 살아갔다는 게 아니고, 이 인간은 싸울 힘도 없고 싸워서 한 판도 이겨본 적도 없고 싸울 게임이 안 돼, 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아주 약골입니다. 아버지가 100세, 엄마가 91세에 낳았으니, 여러분 91세가 되신 할매가 애를 놓으면 애가 어떻겠어요? 그가 찌찌를 빨아먹었겠어요? 뭘 했겠어요? 태생적으로 얘는 아주 그런 허약하게 태어난 데다가, 여러분 이삭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요, 도무지 한심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가보면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늘 두드리 맞는 거예요. 늘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하고 놀이개감같이 살아가요. 지금 창세기 26장에만 한 6번 밀려납니다.
15절에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고,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18절에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22절에 이삭이 여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25절에 이삭이 또 우물을 팠더라. 계속 우물을 팠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살림살이를 잘하는 게 아니고 계속 쫓겨나는 거예요. 계속 겨우 우물 하나 파면 쫓겨나고 빼앗기고, 그러니 그냥 서울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오고, 대전에 살다가 대구로 이사를 오고, 대구 살다가 부산으로 옮기고, 계속 밀려나고 계속 빼앗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지역을 로봇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로봇이 뭔가요?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삭이 사업장을 확장하고 이삭이 이렇게 지점을 넓힌 게 아니에요. 계속 뺏기고 물러나는데 하나님은 서울도 네 거, 대전도 네 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독특한 삶을 살아간 사람. 이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서 분쟁을, 갈등을, 다툼을 안 한 게 아니고, 싸울 힘도 없고, 싸워서 한 번도 이겨본 적도 없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서 말빨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약해 빠진 사람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은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도무지 사람 역할을 못하는, 구실이 안 되는 도무지 허약해 빠진 사람인데, 저는 이 부분이 왜 이 사람이 축복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힘이 듭니까? 사람 때문에 다 힘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고통이요.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만정이 떨어지잖아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노다지 상처예요. 그냥 뭐 만나면 상처예요. 늘 빼앗기고, 늘 두드리 맞고, 늘 허약해서 계속 쫓겨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람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조절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왜 이 사람한테 복이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약할 때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과와 가부의 하나님, 부모가 없는 과를, 영감님이 없는 아내를, 하나님은 과와 가부를 지켜주신 하나님, 상한 갈대로 꺾지 않는 하나님. 이 사람이 워낙 약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내를 돕는 배필로 탁월한 리버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런 일을 못하기 때문에, 허약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에 보면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대충 복을 줬다가는 빚잔치가 안 되기 때문에 100배로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졸지도 주무시다는 거 직접. 왜요?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그렇게 눈을 뗄 수가 없는 허약해 빠진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보면요, 이렇게 좀 바퀴벌레가 나타났을 때 탁탁 때리잡는 여자들은 소위 팔자 센 여자들이, 절대 잡으면 안 돼. 바퀴벌레 나타나면 엄마 무서워 이러면 신랑이 괜찮다, 내가 커버한다. 그런 여자가 사랑받고 보호받고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팔자 센 여자처럼 노다지 두드리 잡고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사람은 보호를 받는 게 그게 좋다니까요. 약할 때 보호해 주는 것이지, 약할 때 보디가드가 되어주는 것이지. 이삭은 강할 수도 없고 강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뭘 해보고 이겨본 적이 없지만은, 그 허약해 빠진 것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평강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떨 때는 저 인간 눈 뜨고 못 보겠다, 따라합시다. 눈 뜨고 봅시다. 눈 뜨고 보세요. 교인들이 이럽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 교인들이 그러는데요. 냅두세요.
남들이 뭐라 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죽을 똥말똥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뭐 말을 해본 적도 없고 해서 이겨본 적도 없고 사람에게 도무지 상종을 해서 효과를 얻어본 적이 없는 매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비실거리니까 막 마누라를 탁월한 돕는 배필로 붙여주시고, 그게 낫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축복받고 보호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낫지, 뭐가 지가 다 해결하는 게 뭐가 낫겠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듣고 왜 저 사람은 따로 국밥일까? 냅두세요. 내가 고칠 수도 없고 내가 잔소리한다고 그 양반이 들어먹지도 않을 거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순종의 사람이냐? 이런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아버지한테 끌려가지고 갈 때, 그때 요세푸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이삭의 나이가 25이라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한 35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청년이 아빠가 가잔대로 끌고 가가지고 장작개비에 알을 결박을 해놓고 숨통을 끊어서 홀라당 태워버리는 게 번제잖아요.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 이 사람. 사선을 넘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웬만한 일을 당해도 떨 것도 없고 설 것도 없고 해. 사선을 넘어봤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는 게 아주 성격이 원만한 게 아니고 매가리가 없다니까. 매가리. 이 사람은 매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끈기도 없고 그냥 천하의 힘이 없는 사람 같지만은 전체 인생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화평하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다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투어서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예 다툴 생각도 안 하고 털 양보하고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친구야, 친구 여호수아가 좋은 건 다 차지해라. 나는 막 저 선지나 내게 달라. 85세 영감님이 되어도 도무지 좋은 자리는 다 빼앗기고 산지, 험한 산지나 차지하고, 그 갈렙이 얼마나 멋집니까? 갈렙이 얼마나 85세가 돼도 새파란 청춘을 살아간 사람이잖아요. 좋은 거는 그냥 친구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럴수록 오히려 산지를 내게 달라. 이 사람은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몸도 약했고 마누라 하나 건사를 못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마누라를 데리고 살고, 먹는 것을 탐해가지고 아들도 큰아들 에서를 좋아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을 해주겠다고 먹는 것을 탐하고 분별력이 좀 흐린 사람이에요. 그런 이 이삭에게 하나님은 좋은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고,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을 전체적으로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교회도 없고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던 시대에 돌멩이를 쌓아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인데, 사람을 상대해서 재미 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디 가서 뭐 사랑받고 존경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부질없는 세상사에 일찍이 철이 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당하고 가는 곳마다 쫓겨났기 때문에 아예 그냥 돌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시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할 때 불로 응답을 받았듯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고 그 시대 회복의 지도자가 되었듯이, 이 사람은 털 쫓겨나고 밀려나고 했지만 가는 곳마다 돌멩이를 쌓아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찬양의 은혜를 받고, 찬양의 은혜가 안 되면 꽃꽂이 은혜를 받고, 꽃꽂이도 은혜가 안 되면 그냥 혼자 통성기도 하다 은혜를 받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한테 실망을 하고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돌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지난주에 학습 세례할 때 보니까 한 분이 학습을 받기 위해서 공장에 일을 하는 분이 사람을 사가지고 인건비를 자기가 주고 이틀을
그분을 그 공장에 회사에 사람을 심어놓고 자기 돈을 주고 해놓고 그리고 와서 학습을 받더라고요. 그 꼴랑 학습 하나 받는데 사람을 사서 자기 대신 일꾼을 밀어넣고 놀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1시간 반, 차로 왔다 갔다만 3시간을 걸려서 예배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혀 피로감을 안 느껴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자빠져 주무시다가 지각하고 이러지요. 그분들은 지각도 안 합니다. 30분 전에 오십니다.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를 소풍 오듯이 오는 거예요. 벚꽃놀이 가는 것보다 훨 설레임을 가지고 울림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오신다니까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은 사람 관계에선 재미를 못 느끼고 어디 가서 인정을 못 받았지만은 가는 곳마다 돌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다. 우물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물은 생명수예요. 절대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물 하나 파는 게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 우리나라처럼 금수강산에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기후가 건조한 사막 땅입니다. 유목민족으로서 물이 많이 필요하지만은 우물을 구경하기가 힘든, 오아시스를 찾기가 힘든 그런 척박한 사막 땅에서 이 사람은 우물을 노다지 뺏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한 6번을 밀려나는 거예요. 우물을 팠다 하면 뺏기고 팠다 하면 쫓겨나고.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우물을 하나 파는데 실비로 억대가 돈이 드는, 그 1억 이상 투자를 해도 우물이 될까 말까. 파면 그저 모래가 어서서 어려지고 아예 수맥 자체가 없고, 평생의 가문의 영광이 우물 하나 파는 건데, 이 사람은 계속 뺏기고 계속 쫓겨나면서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더 깊이 파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물은 부의 척도고 축복의 상징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물이 굉장한 만남의 장소예요. 모세도 우물가에서 부인을 만나고 장인어른을 만납니다. 야곱도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이 이삭도 그의 부인 리브가를 오디션을 볼 때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면접을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의 우물은 특별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센터입니다. 뉴스의 광장입니다. 만남의 장소입니다. 야곱의 우물 같은 경우는 깊이가 23m나 엄청 가물가물 깊은 거예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사람들이 우물 안에 들어가서 숨을 만큼 큰 우물들이 있는데, 이 우물 하나 파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평생의 필생의 사업이고 가문의 영광인데, 이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계속 우물 파놓으면 홀라당 뺏기고 또 쫓겨나가지고 또 우물 파고 또 더 깊이 파고. 이 부분이 이 사람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 그것이 오히려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러호봇 다투는 건 소질도 없고 다투어서 이겨본 적도 없으니까 쫓겨나고 밀려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서울도 니꺼, 대전도 니꺼, 부산도 니꺼 하면서 더 지경이 넓어지는데, 이 사람의 이름 뜻이 뭘까요? 웃는다는 뜻이에요.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웃는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엄마가 아기를 가질 거다 할 때 내가 나이가 90인데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피식 웃은 거잖아요. 비웃은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고 난 뒤엔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사람은 피스메이커, 해피 바이러스를 퍼뜨려 어디 가든지 스마일을 만들어내요. 엄마도 웃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행복하게 미소 짓게 만드는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이름 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수동 쪽에 가면 이삭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그 교회 집회를 한번 가가지고 왜 교회 이름을 포도원교회나 이렇게 고상하게 지어야지 이삭교회가 뭐냐, 뭐 보리싹 떨어진 이삭이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삭의 이름 뜻이 남들을 미소 짓게 하는, 남들을 웃게 만드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지역 사회를 웃게 만들고 이 땅을 웃게 만들고 백성들을 얼굴에 그늘이 지고 시름진 백성들의 얼굴에 주름을 펴주고 웃게 만드는 교회가 이삭교회라고 고서동에 있어요. 이삭 토스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토스터를 잘 안 잡수는가 보다. 여러분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독특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물을 6번이나 뺏기면서도 처음에 말씀드린 그 권장로님이 그런 분이에요. 사업을 중국에서 하셨다가 접고 인도네시아에서 하셨다가 필리핀에서 세계를 다니시는데 도무지 이분은 포기를 못한 7.8기요. 그렇게 일어나는 분이니까 이분이 휴대폰의 번호를 아예 2625 항상 창세기 26장 25절 쫓겨나고 밀려나고 그런 곳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점점 더 깊이 파들어가는 거예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신 사람들은 그렇게 아슬아슬 위태위태 조마조마 가물가물하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응답을 받습니다. 지금 이 사람 이삭은 60에 환갑에 아기를 낳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손길은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도무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 어려운 서러운 세월 동안 이 사람은 웃음을 잃지 않고 늘 남들을 웃게 만들고 자기 자신이 혈기에 감정에 격동에 빠지질 않는다니까요. 그저 쫓겨나면 쫓겨나는 대로 뺏기면 뺏기는 대로 닥치는 대로 감당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자기 마음에 애간장을 끓이질 않는 거예요. 아니 힘달고리도 없다니까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니까요. 태생적으로 모든 조건이 허약해 빠진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냥 복을 줘서 안 되니까 100배로다가 복을 주시고 졸지도 주무시고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이 이삭이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아이의 축복의 가운데 토막을 차지하는 거예요. 끼어있는 세대, 어지중간한 꼽살이 끼어있는 그런 주도적이지 못한 삶 같지만은 아이의 축복의 가운데 토막을 차지한다니까요. 이삭은 평생을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가고 웃음을 빼앗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드는, 전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유동적이고 이렇게 복잡 다양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무나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기근이 바짝 져서 안전지대가 아니고 계속 블레셋 땅 적진 한바퀴 떠돌아면서 겨우 좀 자리 잡고 입에 풀칠하려 하면 또 홀라당 뺏겨버리고 부도나고 쪽박차고 밀려나는 것 같지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왕성 장대 거부가 되었더라. 웃음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붙잡고 포기하지 마세요.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거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